45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45편 1절에서 5절까지 구약성경 835페이지입니다. 시편 45편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우리 함께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게 해주신 거 저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고 그리고 기도로 마칠 수 있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기도는 호흡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들숨과 날숨 가운데 늘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묻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시면 그 어떤 것도 제대로 될 수 없는 줄 알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 최대창 구본중 우리 성도님 가정에서 우리 최대승 김윤경 집사님 주연이 한이 가정에서 예물이 드려졌습니다. 주님 이 예물 주님께서 받으시고 정말 믿음이 온전히 서 있는 가정들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들이 늘 간증으로 넘치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 우리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기도로 준비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 각 친구들에게 드러나는 놀라운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인격적으로 만나는 친구들이 꼭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지난 밤도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새로운 기도라는 주제로 새벽마다 시편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12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여러분들이 오늘 시편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면 오늘 시편은 왕의 결혼식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왕이 결혼식을 하기 위하여 예복을 입고 나왔는데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멋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편을 쓰고 있는 시인이 그 왕의 아름다움과 멋짐과 강인함을 노래하면서 그 감동을 쏟아내는 것이지요. 왕의 결혼식이니까 당연히 그 옆에는 누가 서 있겠습니까? 이제 왕후가 될 신부가 서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시편을 읽으면서 어떤 장면을 떠올렸느냐?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를 떠올린 것입니다. 마치 또 다른 아가서를 대하는 것처럼 왕과 왕후의 결혼식에 담겨있는 그 기쁨과 환희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 끝날에 이루어질 왕이신 예수님과 교회인 성도들 간의 사랑과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시편으로 학자들은 해석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왕의 아름다움을 묘사하는 6절과 7절 말씀은 히브리서 1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말할 때 인용되고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시편은 모든 영광과 존귀로 옷 입고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기쁨과 감격으로 맞이하는 성결한 신부인 교회와 성도들의 천상 결혼식에 대한 묘사라고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참 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번 주에 3번에 걸쳐서 묵상했던 시편 44편이 말씀이 다루고 있는 주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가 때로 경험하는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라는 주제가 구약의 욥이 당했던 고난과 연결되어지고 신약 성도들이 당하는 의로운 고난과 연결되었던 것처럼 오늘과 내일 새벽에 묵상하려고 하는 시편 45편 말씀은 복음서에 드러나는 우리 주님의 아름다움과 히브리서가 묘사하는 우리 주님의 존귀와 계시록이 보여주는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의 영광으로 너무나 잘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설교자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성경 안에 있는 말씀들이 이곳저곳에서 서로 마주치면서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풍성하게 해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꿀송이처럼 달 때가 많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를 이런 식으로 비유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목자와 양으로, 주인과 종으로, 포도나무와 그 가지로, 왕과 그 백성으로, 그리고 신랑과 신부로. 그 가운데 오늘 시편은 왕의 결혼식이라는 장면으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얼마나 아름답고 강하신 분이신지,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그 신부된 우리에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것이지요. 사실은 격이 안 맞습니다. 너무나 격차가 커서 신랑이 탁 들어올 때 사람들이 경탄을 하는데, 신부가 되는 여러분과 제가 그 뒤로 들어오게 되었으면 사람들이 낙심이 될 정도로 격차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랑이 신부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귀하게 여겨주는지, 너무나 격차가 져서 신랑과 신부라고 하는 이 비유 가운데 우리가 그 가운데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 도무지 상상이 되진 않지만 성경은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이런 분들에게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힘을 가지고 역사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혹시 요즘 내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지는 분이 계십니까? 내 인생이 조금도 가치롭게 여겨지지 않아서 힘드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시편을 묵상하는 가운데 나는 지극히 약하지만 너무나 강하고 능하신 만왕의 왕이 나의 왕이 되신다고, 그래서 나는 절대로 약하지 않다고, 나는 내세울 것 하나 없지만 이 세상의 모든 존귀와 모든 영광도 감당할 수 없는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되신다고, 그래서 결코 나는 초라하지 않다고. 여러분, 이 세상이 보는 나 말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나 말고, 내가 나 스스로 보는 나 말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성경이 말하는 눈으로 보는 훈련들을 반복적으로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과 내일 새벽에 묵상하는 시편 45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시는지 분명하게 듣고 확실하게 믿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시인은 결혼식에 나온 왕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먼저 노래하기 시작하지요. 1절 말씀 보면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굿과 같도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시인이 결혼식에 나온 왕을 보니까 자기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좋은 말들이 막 넘쳐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에 대하여 너무나 좋은 말로 노래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신에게 있는 글솜씨를 가지고 그 왕의 아름다움을 시로 쓰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왕은 만왕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혹은 신약 성경과 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역시도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 속에서부터 좋은 말이 막 쏟아져 나옵니까? 하나님을 노래하고 싶어서 내 성대를 사용하여 내 손과 내 온몸을 다 사용해서 그분을 찬양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었던 경험 좀 있으십니까?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레의 동생인 찰스 웨슬레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런 가사를 썼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가사지요. 나에게
입이 10,000개가 있으면 그 입을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고 싶다고. 입 하나 가지고는 자기 마음에 막 넘쳐나고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말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지, 내 입이 한 10,000개쯤 있었으면 좋겠다. 내 입이 10,000개쯤 되어야 내 마음속에 가득한 그분의 아름다움을 그래도 좀 표현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지요. 클레르보의 버나드라는 사람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은데 나중에 주 얼굴 배울 때는 얼마나 좋을까. 이 마음이 어떤 것인지 좀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할 말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늘 말하는 것처럼 책을 10권도 쓰고 남지요. 주님을 생각하기만 해도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마음이 좋아집니다. 그분은 도대체 어떻게 표현해야 그분의 아름다움을 그래도 표현할 줄 몰라서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고 싶다고.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온전히 믿고 있다는 표가 되는 것이지요. 그분을 알면 알수록 할 말이 너무너무 많아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이 지금 그 마음을 느끼고 있는 것이지요. 결혼식에 나온 왕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아름다움에 마음에 벅찬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분에 대해서 좋은 말이 내 마음에 가득하고, 우리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좋아서 그분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는 것은 겨우겨우 억지로 쥐어짜서 나오는 게 아니지요.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쏟아져 나오는 것이지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오늘 본문의 시인이 경험했던 이 영적 감성이 무엇인지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시인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 왕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2절 말씀입니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지금 이 시인의 마음에 넘치는 좋은 말들 가운데 처음으로 말하는 것은 그 어떤 인생보다도 왕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워 보이는 인생이라도 감히 이 왕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내 마음 중심을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반짝거리는 것들에 마음을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그것과 내 사랑하는 주님을 조금 더 바꾸고 싶지가 않은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아무리 아름답고 귀한 것도 내 사랑하는 주님 옆에다 딱 세워놓기만 하면 마치 배설물 같고, 비교 불가의 아름다움이 여러분과 저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인이 그 왕의 아름다움을 그렇게 높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있습니다. 2절 말씀을 계속 보면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인, 왕의 입술에 은혜가 머금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이 입술을 열 때마다, 말을 할 때마다 그 말을 듣는 사람들 안에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된다고 성경이 말하는데, 여러분 이 입술 정말 닮고 싶지 않습니까? 은혜를 머금은 입술. 내가 입술을 열기만 하면, 내가 말을 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는 것이지요.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정말 이 입술 닮고 싶습니다. 은혜를 머금은 입술. 우리가 성도가 된 이후에 부단히 성화의 과정을 지나가게 되어서는 이제 제일 먼저 변화되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말이라고 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모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입술이 은혜를 머금은 입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입만 열면 다른 사람들의 심령을 어렵게 하는 독한 말, 정죄의 말, 비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말 한마디 한마디에 배어져 있는 그런 말이 나오게 해달라고 정말 기도하면서 힘을 다해 훈련하고 또 훈련해야 되는 것이지요.
또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십니까? 오늘 본문의 시인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가장 먼저 그 입술에 머금은 은혜로운 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나도 그분의 말씀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가? 참 다양한 형태의 성경이 서점에 나와 있어서 내가 얼마든지 소유할 수 있고 내가 원하기만 하면 몇 번의 클릭으로도 수많은 설교들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입술에서 나오는 은혜의 말씀을 가장 먼저 떠올리는 성도들이 얼마나 될까?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도 아니하고 그 말씀이 얼마나 단지 꿀송이 같다고 말하는 시인이 잘 공감이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풍성하게 허락되어 있는 시대는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는데 그 말씀이 이렇게 닫혀 있었을 때도 없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됩니다. 은혜를 머금고 있는 하나님의 입술에 쏟아져 나오는 그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분의 능력, 그분의 풍성함, 그분의 보호하심과 지키심과 공급하심은 그렇게 사모하면서도 정작 그 모든 것들이 그분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잘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에 그 어떤 척박한 심령이라도 적시고 남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말씀으로 찾아오시는데 그 왕 대신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그분께 잘 드리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절대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이 그렇게 아름답다고 정말 생각한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아가서 말씀 보면 신부가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5장 13절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푸른독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몰약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신부가 되는 성도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그 입술이 백합화와 같고 말을 할 때마다 몰약의 즙이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입에서 말씀이 나올 때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들을 때마다 백합화 향기가 가득해진다는 게 뭔지, 몰락의 즙이 뚝뚝 떨어진다는 게 뭔지 우리도 정말 경험하면서 이 땅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에는 너무나 딱딱하고 부담스러운 말씀도 이제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은혜롭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영이 자라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또 한 가지, 시인이 볼 때 결혼식에 나온 왕이 너무나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또 어떻다고 말하지요?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아름다울 뿐 아니라 너무나도 강하고 능하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3절입니다. 용사여. 표현부터가 다릅니다. 용사라고 불러요.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왕은요 입술에 은혜를 머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강한 용사인지 모릅니다.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는 은혜에 한이 없는 왕이지만 자기 백성들을 위협하는 모든 원수들에게는 강한 용사가 되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고 자기 백성들의 안전과 평안과 존엄을 조금도 손상시키지 못하도록 대적들로부터 지켜주시는 것이지요. 자기 백성들만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넓은 의미에서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수호하는 용사인 것입니다. 가까운 데 있는 대적은 자신의 칼로, 멀리 있는 대적은 자신의 활로 물리치는 왕,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만왕의 왕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백성인 여러분과 저는 안전한 것이지요. 평안한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이 성도인 우리를 잠시 잠깐 공격하고 짓밟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지나면 우리가 알게 되지요. 내 인생이 너무나 안전하게 지켜졌다는 것.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능하고 강한 용사가 되시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너무나도 연약하다는 것을 한 번씩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나운 이리 때 한복판에 던져진 연약한 양처럼 사방에 나를 물어뜯으려고 하는 이리들이 아주 질비하게 있는데 나에게는 그 어떤 날카로운 이빨도 날카로운 발톱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약하지 않습니다. 내가 강하다는 말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강하기에 우린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세상을 늘 패배자로 살지 않습니다. 늘 물어뜯기고 같고 늘 지는 것 같지만 돌아보게 되었으면 늘 강건하고 그 누구보다도 견고하고 언제나 승리자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이 믿음이 꼭 필요합니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모든 위협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신다. 우리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고린도 후서 말씀 여러분 한번 쭉 읽어보면 그 핵심 주제가 바로 약할 때 강함된다고 하는 거. 이게 고린도 후서의 핵심 주제예요. 고린도 후서 1장부터 여러분들 읽다 보게 되었으면 내가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내가 죽는 줄 알았다. 그런데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그분의 능력이 나를 다시 살려냈다. 자신의 약함을 계속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가 그렇지만 약하지 않는 이유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고백하지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놓고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강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사도 바울도 다시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약할 때 강함이 되어진다. 여러분, 내가 강해져야지만 이 세상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고난과 시련을 이길 거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거기에서부터 이 땅의 교회들과 성도들의 실패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강해지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내가 좋은 학벌과 능력과 지위와 힘과 재능을 다 가진다고 해도 여전히 약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악한 사단 마귀는 기가 막히게도 그 약한 부분을 알고 그리로 공격해 오는 거예요. 내가 강해져서 모든 공격들을 막아낼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나의 강한 용사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자로 이 땅을 살 수 있는 것이지, 내가 강해져야지만 이 땅을 승리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끝없이 내가 강해지려고 합니다. 내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동원할 수 있는 멋진 것들을 옆에 쌓아놓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너무나도 약하고 보잘것이 없는데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왜?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강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4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강함이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내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습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 때문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리라. 이 믿음 가지고 우리 땅 살아갑시다. 자신을 약하다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강해 보이는 이 세상을 이긴다는 게 뭔지 우리 좀 보여주면서 합시다. 나의 강함을 드러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면서 그분을 높이면서 우리 살아갑시다. 오늘 이 새벽에 주신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왕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오늘 내 입술이 은혜를 머금게 해주십시오. 누가 나와 함께 하든지 내 입술에 나가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은혜가 묻어나서
지혜로운 말, 학식이 있는 말, 권세가 있는 말, 이런 말이 아니라 은혜예요. 은혜. 은혜가 있는 말이 묻어나서 슬픔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넘어진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의 왕이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가 패배자로 시작하지 않게 하시고 승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나는 비록 약하지만 나의 용사가 되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고 그 어떤 어려움과 문제에도 절대로 굴복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하루 내가 감당해야 되는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의 왕, 나의 용사가 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늘 하루도 힘있게 이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전리품들을 마음껏 취하여 집으로 돌아오는 승리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 그 백성 되는 나를 지키고 보호한다. 이 세상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대한다 할지라도 나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다. 이 믿음 가지고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든지,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든지, 내 스스로가 나를 어떻게 보든지 그거 말고 내 사랑하는 주님이 나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온전히 듣고 오늘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